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를 위해 하신 말씀들, 가상칠언, 이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말씀 제목과 본문을 정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처절하게 하신 7마디의 말씀은 100번 들어도 좋고 1000번 들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고 또 읽습니다. 생각대로 참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증거, 로마서 8장은 5장 8절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도 우시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심을 보고 하나님도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매우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셨고 예수께서도 슬퍼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에 온 우주가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울었고 태양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온 천지가 다 캄캄해졌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에도 아픔과 슬픔보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깨달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지금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깨달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장종택 목사의 찬송 가운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중간에는 좀 빼고 처음과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7 말씀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들 때문에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채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납들이 박혀 있어서
한 대 맞으면 온 살이 다 찢겨져 나가고, 그들의 못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가정은 정말 잔인합니다. 이 사랑의 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기도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도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마펫 선교사의 턱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이규풍도 목사가 되었으며, 한평생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 말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말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 5시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품꾼은 9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한 품꾼은 12시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한 품꾼은 오후 3시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품꾼은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서 그를 불러왔습니다. 6시면 모든 일이 다 마치고 품삯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퇴근 1시간 전에 온 품꾼, 5시에 와서 일한 품꾼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줍니다. 여기 있는 이 강도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인생에게 주신 기이한 은혜,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오후 5시의 인생에게도 한 달란트의 품삯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마도 이 한 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구원받은 한 강도는 오후 5시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 자기 때문에 한평생을 가슴에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신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슬픔과 아픔과 예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세세하게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어머니 한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고생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래?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가족들이면 돈이라도 좀 내놔야지. 저 사람은 공부시켜 놓으니까 돈 한 푼 없어서 가족들이 n분의 1 낼 때 돈도 못 내. 그런 쓰라린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고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한쪽에 있는 그 여인들을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저주하고 욕을 하고 비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내가 버림을 받아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해야만 하는데, 내 대신 지르신 비명, 나 대신 끊어짐을 당한 아픔의 표현의 외마디의 절규입니다. 주님께서 버리심을 다 받음으로 우리가 차점이 되었고, 주님께서 끊어지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 애쓸 때 억울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세상에 버림받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친구에게 버림받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왜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르짖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마디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말씀이 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온 세상을 위해서 쏟으시며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목말라서 소리 지르는 나의 지르는 소리 대신 예수님이 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목마르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 대신, 십자가에 달린 강도 대신,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그 여인 대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목마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돈가 같은 갈증 말입니다. 그 갈증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저들이 목마릅니다. 중앙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이 목마릅니다. 필리핀 현지의 형제자매들이 목마릅니다. 제가 그 목마름을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해와서 드렸던 그 용사들처럼 제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마름의 표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지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때에 저는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떨까? 안 걸렸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혈관 질환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 교인들한테 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때, 설교할 때, 선교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조용히 나를 데리고 가실 그때에 다 이루었다. 네가 내 뜻을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다가 보면 그럴 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숨이 이렇게 차와서 그냥 방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힘들고 어려운 느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네 사명을 위해서 네가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죽음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우리들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부족하지만 저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대신 이루며 제가 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상칠언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방금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지금 죽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그 표현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온 우주가 우는 그 흑암의, 그 강렬한 비바람의 폭풍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아마도 평안과 기쁨이 매우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어가면서, 제가 천국 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안고, 그래, 너 천국에 왔구나,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하신 사랑의 외마디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들 때문에 제3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 말씀들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7마디 말씀을 새겨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강도에게 임했던 그 제3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마디의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내려왔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부탁한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소서,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7마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